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로 족보 끝나는 거죠? 예, 네. 오늘 족보는 끝납니다. 네. 족보는 끝난다고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기분이 불안하네요. 불안하실 수 있겠죠. 사실 역대기는요. 네. 전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짧은 분량 안에 네. 워낙 많은 이야기를 담고 그렇죠. 싶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은 역사를 그냥 단순히 서술하는 거는 이미 열왕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네네. 이 사람들이 열왕기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역대기 내용 자체가 열왕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완전히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도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암송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역대기를 네. 쓴 사람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쓸 때에는요. 역사를 그냥 쭉 서술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행을 하고 특별히 의미 부여하고 싶은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역대기가 의미 부여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역대기의 두 키워드는 다윗 그리고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저희가 이제 족보를 읽었는데 네. 족보가 열왕기 족보하고 거의 똑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 이렇게 부분 있거든요. 뭐 발음만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다윗이 열왕기에서는 분명히 이제 사무엘상이었죠. 네.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8번째 아들이었어요. 7명의 형이 있고 네. 8째 막내가 다윗이거든요. 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다윗이 7번째 아들로 나와요. 그러면 네. 이거는 물론 정확한 거는 더 숫자가 많은 걸 줄일 수는 있지만 적은 숫자를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8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숫자가 많은 걸 줄일 수 있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류다. 막 이런. 8째 아들이 7째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기는. 예를 들면 아들 하나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다윗의 형 중에 뭐 예를 들면 셋째 형 정도가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다 그러면 다윗은 7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사실 뭐 그거를 굳이 7째라고 말하든 8째라고 말하든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네. 하는 게 열왕기에서는 8째로 보았는데요. 역대기는 굳이 7째라고 말하는 거죠. 먼저 죽은 형 하나를 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7이라는 숫자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게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을 주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성전을 역대기가 막 기술하면서 서술하면서 성전의 모양을 서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한번 넘어왔던 그 산이 다시 보는 있는데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크기는 어떻고 만들어진 모양은 어떻고 뭐 이거 또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역대기가 구약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산맥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총정리 한번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조금 어렵더라도 이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어렵구나. 그런데 한 번쯤 상상력을 발휘해 가면서 네.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예, 오늘 역대상 이제 저희가 8장 계속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8장 9장까지는 족보인데요. 네. 8장은 앞에서 사실은 이어서 계속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 12지파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 특별히 8장 뒷부분에서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브온에 살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 이렇게 쭉 나오면서 사울의 족보로 쭉 가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장에서는요. 이제 아예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열왕기엔 아예 없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그러네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역대기를 기록하는 시점까지의 족보가 쭉 9장까지 1장부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족보가 9장까지 이어진 다음에 10장부터 이제 다시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이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사울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냥 마지막 부분
죽는 부분부터 네. 나와요. 주인공은 다윗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31장 내용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자살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 10장에서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역대상 오늘 읽을 11장과 12장에서 다윗 이야기로 시작돼요. 네. 다윗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읽으시면 이거 다 11개 나왔던 건데 굳이 내가 이걸 또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이제 11장과 12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거든요. 이거 사무엘 하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서 이거 다 읽었었는데 또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무엘 하 마지막은 어디냐면요. 다윗의 인생 말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가 다윗의 인생을 말하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 끝부분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네. 다윗의 인생을 되짚어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역대기는요. 다윗의 인생 시작 부분에 이 용사들이 어떻게 다윗의 이 군대에 합류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이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읽어보시면 실제로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읽으면서 받게 되는 느낌이 뭐냐면 열왕기 혹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이 사무엘 상하를 쭉 읽다 보면 저희가 받게 되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요. 연약하고 맨날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참고 인내하고 네. 그리고 또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계속 이런 이미지거든요. 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는 사무엘 상하는 그리고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이호 스토리에서는요. 다윗이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서술된 방식의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역대상은요. 시작부터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강력한 군대를 설명해 줘요. 네. 다윗의 용사들은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제 조금 특히 요압 같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네. 좀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또 특히 다윗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용사들은 아둘람 굴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노숙인들 비슷한 네.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2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서 정말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강력한 군대인과 동시에 네. 사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노숙인들이었어요. 네. 이 2가지 정체성이 다 있는데 열왕기는 이 2번째 부분 이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열왕기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사무엘상하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죠. 사무엘상은 그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연약한 점에 그런데 역대기는요. 이들의 이 강력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거인들하고 싸워서도 다 이겼고 네. 막 거인들 2명을 혼자서 죽였고 막 군대에 쳐들어가서 이 강력한 적진에 막 쳐들어가서 적진 한가운데를 누비고 다닌 소수로 그런 정말 일당백 혹은 일당천의 용사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강력하고 완벽한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역대기가 보여주고 싶은 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우리는 정말 강력했다. 아멘. 이거예요. 네. 열왕기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간들인가를 보여준다면 연약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추앙했던 그 조상들도 사실은 이 불황자들이었고 노숙자들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다. 이걸 열왕기는 보여주면서 네. 우리 정말 잘못했다. 우리 돌아가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면 네. 역대기는 지금 완전히 힘을 다 잃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 한 사람이 적들 1000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자아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자아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저희가 오늘 읽을 이제 11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예루살렘 정복이거든요. 네. 이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굳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북쪽에는 이스보셋의 왕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대기는 굳이 다루지 않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헤브론에서의 7년 반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시작되는데 요 부분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이때 활약했다라고 네.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을 쭉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2장에서는요. 다윗과 함께한 용사 중에는 유다 지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 혹은 심지어 다른 나라 용병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용병이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용병이 아니에요. 저희가 전에 용병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쉽게 표현하려고 이를테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의 네네. 블렛의 사람들이죠. 용병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적인 용병은 돈 받고 일하는 그렇죠. 사람을 용병이라고 예. 부르거든요. 다윗의 이 이방인 군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도 돌아가라고 할 때도 이 가드 사람이 이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위대한 용사들이 이제 또 12장에서는 뭐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또 여러 용사들이 막 나오는 거죠. 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왜 이 사람들 좀 주목해 볼 만하냐면 베냐민 지파는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에서 저희 말씀드렸었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건 잘못한 경우지만 맞아요. 잘못해가지고 그 나쁜 짓 하지 않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나쁜 짓을 거의 했는데 1대 11로 싸웠잖아요. 그렇죠. 지금. 1대 11로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요. 이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이 물매를 던지면 한 오리도 맞아, 빗나감이 맞아, 없는 맞아. 네. 강력한 용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 지파에 다윗의 군대에 합류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베냐민 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맞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다윗은 원수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사울뿐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일종의 다윗을 추종하는 실제로 다윗은 그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다윗한테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를 죽여가지고 다윗에게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일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도 다윗의 군대에 합류했다는 거는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이끌어내겠다.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모든 지파들을 네.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리더십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요. 아, 다윗의 군대가 정말 강력했구나. 네.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구나. 네. 라는 관점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역대상 8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